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여호와의 날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사탄은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보내버리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1000년 왕국이 지나고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은 모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백보자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신천신지의 천국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에 처해지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천신지의 천국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열하고 추잡하고 부정하며 음란하고 포악한 개 같은 사람들과 음행하는 사람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신천신지의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개처럼 살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고 거짓말을 지어내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압도합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왜 이 말씀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요한 시대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죠. 영지주의자들은 신비로운 지식, 즉 영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통찰력과 자신들만이 체험했다는 영적 지식, 영지를 강조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영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요한 사도는 영지주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다는 말인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과 지식적인 인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인 기노스코는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의미로 체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교리나 이론으로 배워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 기노스코다, 야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에 알게 되는 것이 속마음인 카르디아 하트에 내려가 속마음에 새겨지고 그 속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내 몸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인 4절에서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거짓말한 것일까? 그 사람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영적 지식이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 나는 성경을 다 알아요. 성경 속에 있는 교리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까지가 아는 것, 기노스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 속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대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속에 진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을 나는 것 같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떠들어내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든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든지 간에 사람들도 누구를 사랑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순종합니다.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시키지 않은 짓까지도 해서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절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도하겠습니다.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멘. 사랑 안에 그 사람 안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미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실증적인 예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이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어야만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다른 말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열매는 예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 속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사도는 이런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교인들 중에요, 자신은 하나님이 된 경험과 지식이 있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기의 삶의 모습은 엉망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산다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요한사도는 6절 말씀으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야. 내가 기도할 때 신령한 영이 내게 임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빛 안에, 신령한 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빛 안에, 그의 안에 거하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사람들의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의무나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입으로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삶의 모습은 다른 성도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아니라고 거들먹거렸습니다. 이렇게 자신들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사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신 것처럼 당신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할진이라는 말은 두루 다닌다는 의미인데요,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진짜 성령님을, 진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체험한 것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마도 광명의 천사를 체험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체험을 하거나 어떤 영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아름다운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순종과 사랑, 그리고 높은 도덕적 기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세상 종말의 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여호와 아도나이 퀴리오스 로드 주로 받은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세상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은 무엇입니까? 물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주셨던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다가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계명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옛 계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 사도가 말하라고 했던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육신을 입으신 여호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계명과 똑같은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옛 계명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같은데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아무 조건이 없이 너희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 계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의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때문. 창세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 구원시키시기 위한 절대 사랑의 행함이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자신은 은혜를 받아서 빛 가운데 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신들은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하면서 신비한 빛을 받았고, 그래서 자신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란 말은 흑암, darkness, 흑암으로 번역되는 말. 이 어둠, 다른 말로 흑암은 죄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가려진 상태가 바로 이 흑암, 어둠의 상태입니다. 빛이 없는 혼돈과 절망의 상태가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번역된 포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가리키는 말. 예수님은 사랑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사랑의 계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새 계명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랑의 사역을 아는 것은 빛을 받아서 빛 안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했죠. 예수를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새 시대, 빛의 시대를 오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이 계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순종하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순종하심이 진짜 빛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비추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빛이 아니라 진짜 빛,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는 자신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행동만 하는 사람들은 아직 가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될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란 말은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올무란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단에 거하는 것에 넘어지게 하는 것인 올무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빛 안에 있다고 입으로는 떠들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실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대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어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해버리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이면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장애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 하지만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빛을 내는 후레쉬를 들고 있으면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후레쉬로 걸어가고 있는 길을 비춰서 그 장애물을 피하고 걸어가야 할 길의 방향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빛 안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받은 그 아가페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 존재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기도에서 은혜가 있을 때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도 같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조금만 내 자아가 살아나면 미움이 먼저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새 계명의 말씀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영신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잘못을 회개하며 간구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한사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혼이, 그의 생각이, 그의 지식이, 그의 이념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새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요한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욕망을 주고 쾌락을 줍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을 유혹해서 욕망과 쾌락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더 추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욕망의 노예가 되면 점점 더 세상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적인 것들에 빠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적인 것들에 빠지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될까요? 로마서 6장 3절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자기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도들이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에 있는 것은 욕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는
본성적인 욕망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죄악된 욕망입니다. 로마 세계에서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건설해 놓고 그 안에서 각종 검투 경기나 동물들의 싸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 사도는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적인 것들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욕망.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생의 자랑은 허탄한 자랑, 즉 헛된 욕망이고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성도들 중에도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 건물, 차, 주식, 채권,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학위, 자기의 자녀, 자기의 부모, 어쨌든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인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현재 우리들 눈앞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들. 그러니 세상과 정욕은 그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소망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기대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완전히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보좌 신천 신지의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지식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학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식적으로 배웠다면 그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은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택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날 기쁨으로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